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가끔씩은 이렇게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볼 때 세 가지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신앙생활인데 예수 믿어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 종교 생활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제가 모태 신앙으로 이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는 믿었어요. 그리고는 뭐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은 뭔가 제 힘으로, 제 인격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종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침례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 됐고,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소유했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너의 이름이 천국에 하늘에 기록됐다. 그래서 영생이 있고 성령 동에 있고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 자녀라는 거. 그런데 그때 제가 좀 더 확신한 거는 제가 첫 돌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아버님 얼굴을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합장할 때 그 아버님 얼굴을 처음 보는, 뼈는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확인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자녀 됐다는데 굉장히 좀 자부심도 생기고 뭔가 힘도 얻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뭐 얼마 안 가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어떻든 저는 뭐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20살에 이 불치병, 백선이라는 불치병이 오면서 저는 신앙 회의를 갖게 됐어요. 아마 그거 없었으면 신앙 회의 안 하고 그냥 예수 믿고 뭐 내가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아마 그렇게 열심히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 했을 거예요. 아마 교회에서 뭐 충성도 하고 아마 중직자도 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불치병 때문에 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 문제가 왔는가? 그걸 계속 이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뭔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제가 그거를 이제 30대에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서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그때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근본 문제를 해결했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럼 내 육신 문제 이것도 해결됐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의미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 10여 년 가지면서 그때 저는 예수 믿을 때 온 성령, 그 성령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제가 자라는 시대는 기도원 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열흘 금식도 하고 뭐 그 옆에 하늘산, 그 옆에 믿음기도원, 강 건너 강남금식 거의 뭐 한 달에 서너 번씩 갔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체험은 많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성령이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인격이라는 거, 이거를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이렇게 실제로 누리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 그게 이제 믿어진 것이 두 번째고, 이제 그러고 됐는데 신앙생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내고 완전하고 모든 것, 근데 왜 삶이 안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를 느끼는 중에 그때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질병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삶에 적용해서 보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럴 때 정말 복음의 그 능력, 정말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정말 그 성령의 역사 속에 평안도 오게 되고 위로도 받게 되고 힘도 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체험되어지는데 왜 이게 안 될까?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으로 담내는 것까지는 되는데 누리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기는 지금 말씀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복음으로 담는 건 맞아요. 근데 누림을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지금 누림을 우리 교회에서 9년째 하고 지금 그 말씀 운동하는 분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저를 안티라고 얘기해요. 복음 누려야 된다라면 그거는 틀린 거라고. 복음 가지면 끝났다고. 복음이면 다라고. 막 나한테 강조하는데 근데 안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복음 못 누리면 우리도 육신 속에 자꾸 휘말려 듭니다.
구원받은 자도 육신 속에 자꾸 흠맞은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불신자와 동일해요. 거의 개수만 뭐 21가지에서 15가지지 그런 육신의 그런 거를 또 실제 여러분의 삶에 실제 증거로 보게 되잖아요. 복음 갖고 복음으로 담났다라면서 자꾸 세상에 동화되고 여러 가지 문화에 동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 정말 복음 누려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오늘 제가 요절로 드린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 그 나중에 11장 1절에서 15절을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이가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까 막히지 않는다. 12절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사도 바울은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누림을 강조했어요. 그리스도로 답내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좀 깨닫고 이렇게 믿음으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 정말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깨달은 자는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성령이 있다면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설명해 주고, 갈라디아서 아까 얘기했던 5장 16절에서 22절의 내용에 보면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표현하기를 13절에 그런 사람들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니라. 근데 좀 어폐는 있어요. 거짓 사도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운동에 참여했던 게 거짓은 아니에요. 진실인데 누림을 안 도와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맞아요.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로 답내야 된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하나도 틀린 말 없어요. 성경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봐라. 제가 그거를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깨닫고 논문까지 썼어요.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성경 공부. 그렇게 논문도 썼어요. 그때는 저도 그리스도면 다 된다 그렇게 했는데 20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로 끝났지만 삶의 적용 체험해야 된다. 그걸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 볼 때 세 가지라는 거. 지금 주변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30년 성실하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널렸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만 가르쳐줘 갖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붙잡고 누리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그리스도 누리도록 성령 누리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야만 이 시대 21세기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찾아냈기 때문에 지금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인지하는 데는 좀 늦어요. 우리 교회가 막 뭐 1000명 막 10,000명 되고 그러면 야 정말 맞다 이럴 텐데 뭐 40-50명 모이는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지금 CR이가 안 먹히는 거죠. 근데 안 먹히는데 2-3년 내로 증거 나올 거예요. 2-3년 내로 복음 안 누리면 다 무너집니다. 결국은 다 무너져요. 복음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것은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말은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광명의 천사 좋은 거 주는 것 같아서 뭔가 그거면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복음 누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신앙을 바르게 갖고 사는 것이 복음 누림이다. 그래서 여정을 볼 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실제 우리의 삶에, 일에, 모든 것, 상황에 적용 체험하는. 그래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주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여러분 복음 누림이 뭐냐? 복음이 만능 키입니다. 만능 키, 만능 열쇠, 마스터 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잖아요. 천국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맞는 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만병통치약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약이나 의사를 저는 거부 안 해요. 그리고 지금 많이 발전됐어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세요. 여러분 약 먹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18절이에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그 손 얹는다는 말이 성령 역사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에 걸린 분들, 불치병이 온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약과 의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말세에 지금 급변하는 그런 병들이 많이 대두되는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복음 누림은 신앙 원리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결론의 원리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 모르고 믿는 사람이 많고,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고 성령의 역사까지는 아는데 실제 의지하는 사람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복음 누리는 사람은 전무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고 그래서 옆에 붙여놨잖아요. 사도행전 2장 46, 47절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떤다는 말이 뭐냐면 지금 복음 못 누리는 자 가르쳐주라 그 말이에요. 복음 못 누리는 자녀들, 복음 못 누리는 가족들, 복음 못 누리는 지인들, 여러분 직장에서, 산업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지역에서 증인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 이 시대의 요청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시대의 우상과 싸워야 된다. 그러면 우상에 대한 개념, 우상, 그럼 세상에서 우상 그러면 우상 숭배, 종교, 미신 이런 걸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떤 문화나 세상 풍속, 또 그러면서 우리의 우상이 뭔가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정확히 가르쳐 줬어요. 우리의 우상이 뭔지. 여러분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난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우상을 나한테 얘기해? 우상 난 필요 없어. 근데 내 우상이 있다니까. 우상이 뭐냐? 탐심이 우상숭배라. 탐심도 우상숭배라.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 우리 탐심 좀 욕심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 하나님보다 뭔가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시대의 우상과 싸워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제목을 묵상하면서 앞두 문맥의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별히 그 성구 세 개를 거기에 서론에 드려야 되는데 그게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에 연결된 내용이에요. 거기에 내용을 여러분 좀 참고해 보면 유다의 와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러면서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죠. 근데 그 이세벨이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완전 바알에 완전 빠진 여인이요. 이방 여인인데 완전 바알에 빠진 여인. 그래서 어느 정도냐? 여러분 그 18장 19절에 가 보면 850명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19절, 18장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상에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랴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850명의 거짓 선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보통 여인이 아니죠. 완전 우상에 빠진 여인. 근데 그 우상에 빠진 이세벨이 누구의 아내? 아합 왕의 아내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합 왕보다 이 이세벨이 더 강해요. 여자가 더 강합니다. 완전히 여자에 의해서 그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모습. 자, 그러면서 31절 여러분 교재에서는
32절 사마리아의 교재에서는 빠졌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사레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시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의 우상, 우리는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우상은 탐심인데 조금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문화나 풍속이나 지금 우리나라 풍속이 제사 문화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많이 제사 문화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지만 그래도 정확히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 귀신 섬기는 거. 여러분 혹시 차를 사거나 집을 사면 고사 지내는 또 안 믿는 부모님이 하자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한데 그건 어리석은 짓이요. 그거는 귀신 섬기는 거예요. 도리어 그건 화를 가져옵니다. 이게 여러분 문제 없이 안전운전을 하려고 차 사가지고 고사 지내는데 안전운전이 아니라 이 사단이 건드려 주옵소서 그 얘기예요. 그게 애래 그 고사 지낸 이후에 더 문제 옵니다. 왜냐하면 사단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줄 때 확실하게 줬어요. 확실하게. 그 출애굽기 20장 그 3절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4절 5절에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3세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분명하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질투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 내용 후반에 그 17장 1절 보시면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물론 시대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우기가 비가 오지 않는 가뭄도 들기도 하지만 이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그런 내용.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는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만큼 굉장히 극심한 가뭄이 있는 그런 시간표 속에 이제 어떻게 우상과 싸워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비가 오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18장, 19장을 걸쳐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엘리야가 이 아합 왕과 만나서 뭘 얘기하냐? 그 영적 대결하자 하는 것을 지금 알리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런 내용을 알리는데 오바다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보고 가서 아합 왕한테 얘기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이끌어 가버리고 보이지 않는다면 아합 왕이 나를 죽일 거라고.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 내가 지금 숨겨가지고 생도들을 50명씩 100명을 숨겨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내가 죽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엘리야가 그랬죠. 그럴 일이 없다. 내가 아합 왕을 만나게 될 거다. 이제 그런 내용이 그 18장 1절에서 이제 19절의 내용이죠. 자, 18장 1절을 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사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래서 인도받게 됐는데 7절에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조를 아합의 손에 죽게 하려 하나이까. 그 말이야. 내가 당신이 여기 있다고 얘기했는데 당신이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이끌어가면 내가 속인 거가 돼서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겠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하는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은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 맹사했다 하였거늘 이제 당신이 말씀을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라. 그럴 일이 없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가뭄이 들고 어려운 그런 시점에 이런 문제들이 왜 왔냐? 이 거짓 선지자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 때문에 왔다는 것을 이제 알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돼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게 이제 20절에서 46절 이 갈멜산에서 그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하고의 영적 전투를 벌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를 불러 응답하시니 그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450명,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이 자기 신에게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열심히 춤추고 막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그렇죠? 여러분 어디 굿한다라면 온갖 것 차려놓고 막 옷 입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사단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단을 추종하는 것. 그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의 문화도 확인해 보고. 그러면 또 지금 뭐 여러분 보기에 기관이나 시청이나 뭐 이런 어떤 군청이나 이런 시의 어떤 기관에서 또 뭔 큰일을 하면 뭐 고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자,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은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까지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들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아무리 뭐 몸부림치고 뭐 소리를 지르고 뭐 몸을 해하고 그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둘을 12개를 취하여 이 야곱의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을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 위에 곡식을 종자 두 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대어 채워다가 번제물에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 그래. 그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하더라. 그냥 해도 저거 한데 물 네 통에 물을 부어 가지고 완전히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서 물이 흘러내리게 해서 도랑을 만든 곳에 물이 꽉 찰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도랑이 물이 고를 만들어 놓은 곳에 물이 차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인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의 불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할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 하니 여호와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음에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어떤 문제든지 응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복음 주시고 복음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문제든지 다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렇게 약속해 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라.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6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죠. 네가 날 택한 거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는 그런 응답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 이름만 부르면 해결되고 또 거기에 비밀이 하나 있죠. 그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 성령의 역사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구하는 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그 41절에서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렇게 완전히 그것을 다 죽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4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의 끝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라.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투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가뭄 해소를 해주는, 가뭄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가람, 여러분 뭔가 갈구하는 거, 정말 7번까지 기도했다는 것은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간표에 맞게 정확한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 응답을 받았는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세벨이 완전히 이세벨에 가서 알리니까 당장 잡아 죽이겠다고,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막 도망가고 막 그러는 일들이 19장에 나오잖아요. 자, 19장 내용을 좀 보시면, 자, 1절에서 6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걸 갖다가 자기 아내에게 얘기하는, 왜냐면 완전히 뭐 지금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그 부인 왕후가 완전히 그 모든 걸 맡아서 있으니까 이세벨이 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렇게 완전히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10절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려 하나이다. 자,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나.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뭔가 막 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뭐 이런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께서 주로 뭘로 말씀할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게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성령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준다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럴 땐 저렇게 해라, 너는 기다려라, 너 말을 좀 닫아라, 너 좀 말을 좀 조심해라, 뭐 이렇게 하여튼 깨우쳐주고,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대의 우상과 싸워야 된다는 메시지를 나눠야 되는데, 이 시대의 우상은 뭔가, 그거를 계속 묵상하는 중에 골로새 3장 5절이 깨달아지고,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리고 저는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복음 누림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 누림의 컨텐츠가 우리가 찾아낸 거냐 성경적인 거냐,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우리 신앙 여정 속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어도 그리스도 모르고 있고, 그리스도는 알고 답 냈는데, 성령 복음의 능력은 답 냈는데 누리는 사람은 전무하구나. 저는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주변에 제 가까이 지내는 목회자들 만나서 물어보는데 복음 누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일시적으로 붙잡기는 해도 실제 삶에 적용체만 하면 삶의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뭔가 문제와 사건 속에는 가끔 되지만 실제 삶의 누림이 돼야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거든요. 자,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그 내용에 보면 이제 9절에서 12절 그 말씀을 나눴고요. 자,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랍 왕을 세우고,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비무엘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그래서 아랍 왕도 세우고 이스라엘 왕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해. 그 세미한 소리가 그거예요.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아랍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게 17절이에요. 지금까지 뭐 자기만 지금 혼자 남았다 계속 반복 얘기가 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니까 7천원을 남겨놨다.
나만 잘났다고 그랬는데 나만 잘난 게 아니라 지금 7천을 숨겨놨다. 18절이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정말 신앙, 실제는 나 혼자 그랬는데 누가 있었어요? 오바다도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외에도 7천 명을 숨겨놓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를 세우는 남은 자, 그루터기, 정말 복음을 깨닫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그루터기가 누구냐? 복음 누리는 자. 지금 복음 못 누려서 지금 다들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산업, 학교, 지역에서 복음 누림을 전달해 줘야 된다니까요. 복음 못 누린다니까 지금. 이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엘리사를 부르는데 준비됐으니까 어때요? 12겨울이 소를 24마리 소를 막 이끌고 농사를 짓고 있는 이 사람이 그걸 다 불태워버리고 따라 나서는 그런 응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있고, 정말 복음이면 아주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충성된 사람도 있고, 시대를 그러냐 하면서 나도 그 일에 참여해야겠다 사명자도 있고, 갈충사, 여러분 삶에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복음 누림,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정 3개, 신앙의 여정,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대다수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 모르고 믿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을 소유하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듣고 나눴어요. 근데 그거 갖고도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 세상 이기려면 복음을 오늘 붙잡아야 돼요. 순간순간 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의지해야만. 왜냐하면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 떠나고 수시로 죄와 저주 가운데 수시로 사단에게 속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언약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우상, 우리의 우상은 바로 이 탐심이다. 그 외에도 세상 풍속이라든가 문화 속에 우리도 넘어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에 어려움이 가뭄이잖아요. 완전 가뭄으로 어려움이 있던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복음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정말 기도 응답 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의 증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대에 아버지는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는 메시지 속에 아버지는 언약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과 싸워서 이기다라는 언약 속에 정말 우리도 우상과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정말 복음 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널려있는 이 시대에 복음 가지고 제대로 누리고 복음 가지고 저 현장, 아버지는 가정, 직장, 산업, 학교, 지역을 살리는 주역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